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막막함과 영적 피로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두운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무기, 즉 육적인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탱크나 전투기, 심지어 수소폭탄으로도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역에 닿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누구의 진일까요? 바로 사탄의 진지입니다. 사탄은 어디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구축할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중심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높이 솟아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무기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마침내 하늘에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기는 천사들의 손이 아닌 바로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3가지 핵심 무기와 그 무기를 사용하는 4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3가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발사하여 적진을 폭격하는 방법은 기도, 찬양, 설교, 그리고 간증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에 필요한 그리스도 군사의 전신갑주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5가지 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모두 방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6번째 항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격 무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탄을 공격하여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사업장에서 그를 몰아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이 이름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원수와 보복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무기는 바로 1절에 나온 여호와의 이름, 즉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이름의 무기는 무엇을 통해 발사될까요? 2절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모든 영적 무기는 단 하나의 발사대를 공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선한 영적 무기든 악한 영적 무기든 모두 입을 통해 선포되고 발사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해석을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당시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소란스럽다며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윗은 권능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찬송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권능은 바로 온전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의 입이 닫히게 됩니다. 사탄이 왜 그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종교적인 압박, 사회적인 시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그의 입이 막히고 그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두 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도시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어둠의 영적 권세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도시, 교회, 가정 위의 하늘은 온전한 찬양을 통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사탄이며 그를 이긴 우리 형제들은 바로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웠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세 가지 위대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발사하여 사탄의 왕국을 폭격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도, 찬양, 설교, 그리고 간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입으로 증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사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 앞에 장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그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라를 바로 세운 선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왔습니다. 동쪽 사해를 건너 몰려오는 적들의 수는 압도적이었고 군사력 또한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군사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무기와 전략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전략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위대한 지침입니다. 여호사밧의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두려워하며 주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적인 생사의 기로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종교적인 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둘째, 모든 유다 백성이 각자의 도시에서 나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은 작은 차이들을 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파와 교단의 벽을 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사탄에게 각계격파 당할 뿐입니다. 함께 모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상기시키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담대한 기도입니다. 넷째, 기도가 끝나자 회중 가운데 있던 한 레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나니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찬양으로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호사밧은 군대의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며 부른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루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적군이 자멸했고 그들이 한 일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유다 땅에는 오랫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영적 무기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무기 또한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간증으로 이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